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하실까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제 이 특세 은혜를 좀 구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어제 토요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 기도를 이제 특세를 놓고 주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소원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네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원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가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출되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표현에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특세를 통해서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이 특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좀 통로가 되어지는 이 작은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좀 하게 될 거라는 어떤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제가 이 말씀 앞에 어제 나아갔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곧 이제 특세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팔복,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 모였던 무리들, 사람들에게 설교했다는 그 산상수훈에서 가장 처음에 다루었던 말씀이 이 팔복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이었죠. 자, 그래서 이 팔복의 표대를 향하여라는 이 특세의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겠다는 이 말씀과 함께 오늘부터 이 8가지의 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런 그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제 안에서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8가지의 복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제가 안 복하려니까 안 되겠네요. 제가 외웠는데,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8가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설교하고 계시고요. 곧 이 8가지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저를. 자, 1번부터 8번까지 제가 한번 먼저 이렇게 외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좀 더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네, 이 8가지의 이 모습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데이 바이 데이 하나씩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의 율법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축약한다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죠? 10계명으로 우리가 이 모든 구약의 총 율법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10가지의 조항 10계명, 여러분 이 10계명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자, 제가 가진 성경책의 맨 뒤에 10계명이 있는데 제가 짧게 읽어드리면,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다음에 제3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총망라하는 10가지의 조항이라고 한다면, 이 10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면 당연히 첫 번째 게 되겠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겠고요, 살인하지 않겠죠, 간음하지 않겠죠, 도둑질하지 않겠죠, 거짓 증거하지 않겠죠,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겠죠.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1번의 계명이 나에게 확실하게 자리가 잡히고 지켜지게 되면 나머지 9개들은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이 8가지의 복에 우리가 첫 번째 입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지면 애통해지는 거겠죠. 심령이 가난해지면 온유하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거고요, 긍휼히 여길 것이고요, 마음이 청결하고요, 화평하게 하고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 천국이 그들의 것임일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요셉 말로 바꿔보면 끝까지 간 거죠. 다 끝난 겁니다. 이게 최고의 어떤 수준의 인간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경지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일 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의 의미가 그러면 무엇일까? 자, 이게 원어로 헬라어인 원어로 보면 이게 푸토코이 투 푸뉴마티, 여기 푸토코이와 푸뉴마티 사이의 투는 뭐뭐를 향해, 뭐뭐를 위해, 그러니까 영어의 for라는 어떤 그런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푸뉴마티, 우리 푸뉴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자, 그다음에 맨 앞에 있는 푸토코이, 이거는 푸토카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요, 한글 번역대로 가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걸하다,
그러니까 보통의 가난이 아니라 구걸할 정도의 가난이 이 푸토카스, 이 푸토코이, 가난한 자의 의미가 될 것이고요. 자,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영을 향해 가난하다, 구걸하다의 의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이겠죠. 자, 헬라어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가난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페나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떨 때 쓰이냐면 그냥 이런 거죠. 그냥 그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가난입니다. 그게 이제 페나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푸토카스라는 단어는 말씀드렸지만 이 가난은 이 입에 정말 풀칠할 게 없는, 그래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가난. 그래서 구걸하다는 의미가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자, 그래서 푸토코이 투 푸뉴마티, 하나님의 영을 향해 가난한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겠죠. 오히려 더 적합할 표현을 찾아본다면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 완전히 무능력해진 상태, 전적으로 뭔가의 외부적인 힘에 의존해야 되는 상태,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3절 말씀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이렇게요. 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팔복이라는 책에 이렇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이렇게 쿼트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스스로를 도울 아무런 자원도 능력도 없는 거지인 것이다.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는 8가지의 이 리스트를 시작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이거를 가장 먼저 시작하셨을까? 예를 들어보면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겠다, 이런 거 여러분 얼마나 이해도 되는 것 같고 참 좋고요. 또 예를 들면 긍휼히 여기면 너네가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심령이 가난한 이 파산한 사람이 천국이 저희들 것이라고 하면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하나 딱 되면 나머지 8개, 나머지 7가지의 복을 우리가 구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 다른 각도에서 좀 살펴보면 이 세팅을 통해서, 지금 컨텍스트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3절 그 전에 5장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 그러니까 이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무리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한테 예수님께서 이 8가지의 복을 가지고 설교를 그러니까 설교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겠고요. 자, 그러면 또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도대체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일 것이냐? 자, 그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전장 4장, 예수님에게 쫓아왔었던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냐? 4장 23절부터 마태복음 4장 25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곧 5장에 넘어오는 그 무리들이 되겠죠. 자, 예수님을 따르는 각계각층의 무리들,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자, 그러니까 이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무리들을,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무리들을 다시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 무리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핍이 있는 자. 뭔가 세상을 살지만 계속해서 결핍을 경험하고 결핍을 느끼고 그 느끼는 결핍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의 이 나와 있는 무리라고 보셔도 큰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통장에 잔고는 없고 그냥 있는 잔고도 언제 뭐가 터질지 몰라서 걱정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좀 이 통장의 잔고에 원 없이 한번 좀 써볼 수 있는 돈이 늘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육신의 체력은 약하고 갈수록 연약해지고 또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있는 이 결핍,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의 병, 우울병들, 공황장애들, 그래서 이 병만 회복하면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은 그러한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계할 수 없고 그런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 정말 누구 하나 있으면 이 외로움의 결핍을 해결할 것 같은, 또 불안한, 앞으로 인생의 앞길을 놓고 정말 이 uncertainty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하루하루 걱정하는, 그래서 이 좀 확실해지면 안정감을 누릴 것 같은 이 결핍하는 사람들, 자녀들의 문제,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나의 결핍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무리들, 또 국가적으로의 결핍, 로마의 압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니까요. 이 로마라는 이 나라에서 해방되면은 이게 이 국가적으로 결핍이 끝날 것 같은 이런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어떤 베풀어 주셨던 기적과 치료의 어떤 이러한 이 소문이나 그런 실질적인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아, 저분이라면 나의 이 결핍을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결핍이 채워지면 소원이 없을 것 같다라고, 그런 심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결핍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첫 말씀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너네가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통장의 잔고, 냉장고의 이 음식의 양, 육신의 약함, 마음의 질병, 미래에 대한 두려움, 국가적인 결핍,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너네가 결핍을 느낀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너희에게 결핍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네가 진짜 결핍감을 느끼는 원인은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거기에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의 마음 가운데 없으니까 지금 너네가 결핍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결핍의 원인을 예수님께서 바꿔주고 계십니다. 당장 배가 부르고 당장 내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네가 얘기했던 결핍이, 소원했던 결핍이 없어질 것 같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네 결핍의 원인은, 불안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부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너네들은 지금 육신의 질병과 그런 마음의 어려움과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너희들한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에 단순히 해방된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네들 가운데에 임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심령. 우리 아까 대표 기도 때도 이렇게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 마음 자체가 회복이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파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걸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에 천국이 너희들 것이라고 임한 이 말씀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더 원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것 자체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핍의 그 원인이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결핍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부재래. 그거를 인식해라, 깨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나아갈 때 이미 너희들 가운데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이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으나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채웠지만 그 결핍이 결국엔 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너의 결핍이 바로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을 수정해 준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 예수님이 만났었죠. 우물가에서. 그 여인은 남편이 지금 몇 번째? 6번째 남편을 두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여기 1인칭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요한복음 4장 15절,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 결혼만 6번 한 사마리아 여인,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의 그 결핍의 원인이 하나님의 부재임을
알려주셨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알려주신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 가운데에 이제 이 여인이 그것을 좀 달라고 간청하고 소원함으로 갈급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 16절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4장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6번 결혼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요한복음 4장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여인의 결핍이 뭐였습니까? 남편이 없어서인 줄 알고 나의 결핍을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만난 남편이 결핍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남편을 바꿔보고 이 남편이 잘못돼서 그렇구나, 내가 남편을 바꿔보면 이 결핍이 없어지겠거니 해서 지금 6번째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진짜 목마른 이유는 영적으로 파산한, 그래서 그 갈망의 대상의 번지수가 남편이라는 번지수는 아니야. 너가 진짜 갈망해야 하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너에게 지금 결핍되어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에 결핍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이 쪼그라드는 어떤 이 401k 주식, 계속해서 국제 상황과 경제 사정으로 인해 예측이 안 되는 이 불안한 미래에서 나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이 땅의 삶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될지, 자녀들의 문제, 부부관계, 사람에 대한 외로움, 용서가 안 되는 그 누구,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경제 상황들, 결국에는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조정해 주십니다. 너의 결핍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냐.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그 갈망을 가진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영을 구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